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김보정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내가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 얼굴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신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또 함께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이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정해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바로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물론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혼자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외톨이와 완전한 두려움과 완전한 고민과 어려움과 고민 속에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혼자인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을 거라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직 안 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 여인은요 혼자 물을 길러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어요. 자, 유대 백성들의 또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은 같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물을 뜨러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우리가 물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또 빨래를 하러 가려면 냇가에 가서 빨래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에 뭐 하는 시간이냐면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이 시간을 피해서 이 여인이 혼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온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가 편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혼자가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여인이 남편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6명인 거죠. 6명인데 지금 있는 이 6명째인 남편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남편들이 지나오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남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남자가 이혼을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혼해 하고 그냥 이혼 증서를 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이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럼 굉장히 경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 남자를 또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남자도 너는 내 아내가 될 수 없어 하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죠. 세 번째 남자를 또 만나요. 이 남자가 뭐 갖은 사탕 발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넌 그동안 만났던 남자랑 달라.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고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의지했을 겁니다. 세 번째 남자도 역시 이 여인을 버려요. 그럼 네 번째 남자를 만나죠. 5번째 남자를 이렇게 또 만나요. 또 그렇게 지나와서 6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맨날 자기를 버려. 그럼 이게 물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자기가 이 남자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왜 저래? 그죠? 그러니까 혼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겠어요. 야, 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해. 아마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었다면 너 이제 남자한테 목숨 걸지 말고 야, 너 다른 길을 좀 걸어봐.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모든 시간과 환경들이 그냥 아픔인 거죠. 누가 공감해 주겠어요? 어떻게 공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누구도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삶을 살아본 사람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이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랬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이겨냈구나.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은 그냥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삶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고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고 어쩌면 그 누구도 비난하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비난합니까? 그 여인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여인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죠. 쟤랑 가까이 지내지 마. 쟤는 저렇게 인생이 좀 더러워. 인생이 좀 이래.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이 여인으로 여금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믿었던 사람도 다 떠나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 들어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연예인들의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얘기가 자꾸 비난이 되고 막 비판이 되고 이게 막
댓글이 이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더 굴속으로 들어가고 더 막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혼자가 될 것 같은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요. 오히려 비난받아야 마땅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혼자 되어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외로울 수 있고요, 내가 진짜 의지해 왔던 수많은 것들이 다 깨어져서 이제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뭐라고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어디가 있냐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혼자 오세요. 제자들이 다 먹을 거 사러 지금 떠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오시냐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왜요? 이 여인 만나려고. 이 시간 맞춰야 되거든요. 6시에 맞춰야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고 열심히 걸어오십니다. 혼자.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오시면 지금 피곤한 예수님을 여인이 만나는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나한테 물 좀 줘 막 이러잖아요. 목마르셔가지고. 자, 이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한번 상상함으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누군가와 같이 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남자 둘, 셋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인이 가까이 왔겠어요? 이 여인이 물론 뭐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어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둘, 셋 앉아 계셨다면 여인은 그들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이야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도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떠나가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맞게, 여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피곤해 쩔어 계시잖아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요, 막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씩씩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딱 속에 뭐 팔짱 끼고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면서 나한테 물 한 잔 줘라 그랬으면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어때? 예수님이 좀 피곤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여인이 자기 모습을 봤겠죠. 저 사람도 혼자네, 아무도 없네, 나와 같은 모습이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더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맞춰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다가가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냐.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과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이 높은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왕관 쓰고, 즉 다른 신화적인 모습처럼 막 창 들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나에게 맞춰서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각자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예수님의 고백이 다르고 나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합당하고 엄청난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나 예수님 느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친구같이 어쩌면 나보다 더 낮은 자처럼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요, 다가갈 때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가가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은 존재야, 내가 너보다 더 큰 존재야 라고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낮아짐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존재고요, 나에게 기쁨의 존재고요,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낮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손을 꼭 잡고, 내가 또 당신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네, 6시쯤 왔다는 얘기는 가장 뜨거울 때 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요. 왜 하필 12시였겠어요? 6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이죠. 왜 예수님이 그 시간이었겠어요?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울 때 여기 물 들어오는 걸 너무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장 뜨겁고 힘들 때 주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혼자 오시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려고 결심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계획이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 통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요 먹을 걸 사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더러운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절대로 빨간 선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요 삥 돌아가요. 아니면 배 타고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사러 가는 거예요. 난 여기 따라갈 수 없어. 난 따라가기 싫어. 예수님이 아무리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셔도 나는 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먹을 거 사러 가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 만나러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무도 안 따라올 걸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계획이고,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자들이요 모습이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존재들이 여기서는 아무도 안 따라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그냥 안 따라가는 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얼마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재밌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길은 내가 기뻐서 가는 길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나 주님은 더 안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미련해 보이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드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떡하냐? 우리의 어두움을 바꿔주셔서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이건 매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삶이죠.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물을 매일 마셔야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일 물을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일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즉 너가 이 물을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야? 보면 이 여인이 맨날 그 사람들이랑 관계 맺기 싫어하고 사람들의 그 엄청난 비난을 듣기 싫어하고 해결된 건 없이 이 물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내 인생에도 빛이 있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에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집니까? 왜 희망이 없어져요? 더 이상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야. 이런 얘기들이 막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해결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이 그냥 물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목마를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 삶에 새로운 물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샘물이 너의 속에서 또 새로운 샘물을 먹음으로 너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그러한 삶의 물을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바꿔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바뀔 것 같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여기죠? 아니요. 희망이 왜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여겨왔던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바뀌었어요. 여인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이 맨 먼저 버린 게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요. 내가 그동안 맨날 들고 왔던, 내가 놓지 못했던, 내가 항상 들고 와야만 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나에게 맨날 나를 묶고 있었던, 실제로 이 버려두고라는 말이 묶인 것에도 풀어주다거든요. 이 여인을 묶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남편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사람에게 만족을 찾으려 했던 거를 버리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버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수많은 현실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시선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우리가 더 이 말이요 조심하지 않게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죠? 자기 딸이랑 아빠가 대화하는 걸 엄마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입니다. 아빠가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꽃게 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딸한테 얘기하는 거. 딸, 야, 너도 나랑 같이 한번 가자. 너랑 맛있는 게 먹어서 네가 너무 생각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너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가치는 돼. 너랑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너무 너무 좋은 음식이야. 너무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들이 다른 건 아니지만 엄마가 그러는 거죠. 그렇게 비싼 거 처먹을 돈 있으면 그 돈 아껴가지고 나라 갖다 주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가서 먹고 싶어. 이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막 신경 쓰지 않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듣기에 그죠? 더 같이 가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묶여 있는 그걸 벗어버리고요, 진실된 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진실된 내 마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의 존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수많은 일들을 이뤄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묶고 있는 힘을 내가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묶고 있는 건 내가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저도 그렇지만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그죠? 개척교회, 이게 자꾸 우리를 묶고 있는 거죠. 이거를 벗어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가정도 그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자꾸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묶고 있는 걸 벗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냥 한 예화입니다. 연예인 중에 이 최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거룩하냐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10년 전인가 있었던 그런 새롭게 하소서 내용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기부천사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 집에만 오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술과 담배로 살아가는 거죠.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술에 너무 취해서 막 솜을 덜덜 떨면서 막 술 마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엄청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가운데 자기의 삶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하고 기도짓는데 그때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를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였다고, 내가 세상에 말한 자유는 오히려 거짓이었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는데 진짜 자유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고 지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TV에서 요즘 종종 나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참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끊어냅니다. 버립니다. 저 여러분들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사람들에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겠죠.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변화시키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나 비난하고 그 가장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하는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니까 그 여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좀 연약한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난 늘 부족해. 난 늘 어려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열어가실 그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두움으로 걸어가고 계신다면 내 삶이 여인처럼 참 부족하고 무너진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의 은혜가 매우 충만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너무 원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동이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행동이 주님께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지는 우리들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그 나를 묶고 있었던 물동이를 다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깊숙한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